안녕하세요. 뉴스를 맡은 김윤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제가 그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학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놀랍고 또 재밌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바로 3.1 클럽! 와우! 네, 아주 신나는 또 즐거운 어린이들의 모임입니다. 3.1 클럽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기 위한 어린이들의 모임인데요. 매일 3일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는 놀이터에서 또 친구들의 집에서 열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수!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또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준비를 한 현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이 시작이고요. 오늘부터 하루, 이틀, 3일 동안 제가 열심히 그 현장을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실까요? 첫 번째 날, 3.1 클럽의 그 첫 번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동! 여러분, 방금 뉴스를 잘 들었나요? 뉴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지요. 그런데 이 소식보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 소식은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율동 선생님을 불러서 한번 율동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율동 선생님 나와주세요. 복음은 좋은 소식, 참 기쁜 소식.
우리 친구들 율동 잘했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여기서 잠깐 이 시간에는 복습 퀴즈 시간이에요. 이 퀴즈에서 답을 맨 먼저 보내준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복음은 무슨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1번 나쁜 소식, 2번 슬픈 소식, 3번 기쁜 소식. 아는 친구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귀 기울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꼬르르. 무슨 소리지? 소리 들렸어요? 네. 완전 크게 났는데. 진짜요? 네. 어떡해요. 창피해. 뭐야, 선생님한테서 난 소리였어요? 네. 웬일이야. 배고프구나. 밥 못 먹었어요? 네, 배가 사실 조금 고프기는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배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본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이렇게 배고픈 거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배고프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줄까요? 에이, 그런 방법이 어딨어요. 그쵸? 없죠, 못 없죠. 믿겠죠? 없죠, 없죠. 그 방법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요, 선생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이 말씀의 주소예요. 이 말씀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주소를 알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말씀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성경 말씀에서 어디든 찾아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마지막 끝날 때 한 번, 두 번을 읽을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 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나 배고프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천국에 계세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중한 것, 여러분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노래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노래로 불러보기로 했죠. 어머 깜짝아! 아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우와. 왔어요. 예, 우리 두 분의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이 연주에 맞춰서 한번 요조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 6장 35절 아멘. 다시 한번 불러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요절의 주소를 안 보여줄 건데 그래도 할 수 있겠나요? 네, 오케이 나왔어요. 여기 요절의 주소 안 보여주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자, 아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부분 안 보여줄 건데,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았어요. 야, 요절의 주소랑 여기 첫 부분 안 보여주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 6장 35절 아멘. 네, 잘했어요. 우리 저기 약간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잘 못 외워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할 건데 선생님이 다 보여줄 거예요. 못 외운 친구들도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 6장 35절 아멘. 복습 퀴즈! 지금은 복습 퀴즈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요절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선생님이 보기를 주도록 할게요. 1번 예수님, 2번 선생님, 3번 강하정.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선생님의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요번에는요 3번째로 보낸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당첨됐는지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꼬로로 꼬로로 배고파 배고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기를 원했어요. 어느 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언덕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쉬러 오셨어요. 자, 얘들아, 나 지금 피곤해서 쉬어야 되니까 너희들 집으로 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모인 수천 명의 남자와 아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은 또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빨리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모였고 그 외에 다른 아이와 여자들과 다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밥도 먹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치고 배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배고픔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욕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거나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 사이와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에요. 죄는 아주 무서운 문제예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는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만큼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또 한 제자는 이 사람들을 마을로 스스로 보내서 그 마을에서 식사를 해결하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수님? 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돕는 일에 제자들이 나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는 예수님, 저기 꼬마가 지금 도시락을 갖고 오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봤더니 한 꼬마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 꼬마가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려 있었어요. 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든 도시락을 이 꼬마가 가지고 왔어요. 볼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어요. 와, 이것을 먹으면 근데 선생님이 이것을 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꼬마 친구의 한 끼의 도시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혼자 드시려고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이 적은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도 알고 계셨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대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3일 뒤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살아계세요.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아신 예수님은 그날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 다른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을 모두 다 잔디밭에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이 도시락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자기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떼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떼어가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음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던 거예요. 그곳에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남자 어른만 5,000명. 그 외에 아이와 여자는 세지도 않은 그 숫자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해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은 적이 없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채팅창에다가 저요라고 적어주던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 번호 있잖아요. 선생님 번호로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면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그 꼬마 친구가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린 것에 대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친구들 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 퀴즈! 깜짝 놀랐죠? 자, 이 퀴즈가 중간중간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이고 있었다면 아마 이 퀴즈를 잘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지금 방금 전에 들은 공과에서 낼 건데요. 주관식 문제예요. 보기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작은 꼬마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곳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었나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선생님이 힌트를 줄까요? 짜잔! 네, 숫자까지 정확하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채팅창에 보내주든지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2번째로 보낸 친구와 5번째로 보낸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직 엉덩이에 안 떼셨죠? 생생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사바이디! 이 인사말은 어느 나라 인사말일까요? 1번 태국, 2번 라오스, 3번 미얀마. 몇 번일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 2번이에요. 라오스예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라오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소년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아침 일찍 분은 정글길을 따라 바쁘게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이 사는 북라오스 지역 라인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서 빅리버 마을까지 13km나 걸어야만 했거든요. 한참 가고 있을 때 정글숲에서 친구 렌이 나오자 분은 미소를 지었어요. 열심히 학교를 걸어가서 공부하고 수업이 끝나자 모든 학생은 밥을 먹으러 집으로 갔고 몇 명의 어린이들은 마을로 이사온 외국 여자애간에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겼어.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해. 그리고 자기들 집에 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우리 한번 가보자.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분과 렌도 가기로 했어요. 분과 렌은 뒤쪽에 앉았어요. 그때 갈색 곱슬머리를 한 키 큰 여자 선생님이 라오스 말을 했고 그분이 낭푸트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였어요. 여기서 선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선생님은 라오스 말로 노래를 가르쳤고 분은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리고 낭푸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책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이야기가 끝난 후 분은 책을 보려고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그 책을 사고 싶니? 라고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전 돈이 없어요. 괜찮아. 네가 원한다면 그 책을 빌려 갔다가 다음 주에 가져오면 된단다. 그리고 성경 요절 5개 암송하면 너에게 다른 책도 줄게. 집에 도착한 분은 바닥에 앉아서 다니엘에 관해 쓰여있는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분은 고난 속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선교사님 집에 가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과연 분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 이 시간에 오면 재밌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도록 할게요. 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생님은 너무너무 궁금한데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궁금한 친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선생님에게 문자 보내준 친구 있죠? 그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전화를 할 거예요. 그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퀴즈에 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모두 본 친구에게는요, 선생님이 간식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